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약 한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라 그래서 90일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그 달수로 말하면 3개월이지만 약 49일, 50일 요 정도. 그렇게 된 그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약속하신 그대로, 물론 그 약속이 모세에게 하신 그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처음의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모세가 과연 이 말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는 이제 모세만 알겠죠. 근데 3장 9절에서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족을 치료하던 그 김 누구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깜빡했는데 그 이분이 시내산에, 진짜 시내산에, 제가 이제 그 선교순례를 갔을 때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는 돌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돌산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진짜 시내산 맞아요?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시내산 맞아요?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내산이 과연 이렇게 생겼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김승학 집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 주치율이 있으면서 그곳을 탐방을 했는데 거기는 출입을 일반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왕족을 치료하는 의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내산에 가보면 산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난데도 이렇게 불탄 흔적이 그냥 있고 그 밑에 그 굉장히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를 맷돌을 갈아서 이렇게 먹었던 흔적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시내산 간다고 하는 데는 돌산이고 아무리 봐도 여기서 어떻게 200만, 300만이 살았어 할 정도로 없어요. 근데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해서, 근데 왜 그러는가? 왜 거짓말을 했는가? 그게 성경이 진짜라고 믿어지면 골치 아파서 그렇답니다. 그게 진짜고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걸 알면 성경이 그냥 증명되어져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는가?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노예로부터 풀려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혼동을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듯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는가? 문설주에 순종해서 피 바르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 했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는 지팡이 들으라 그래서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는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절망하고 에이 안 되네.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켰네. 이러고 하나님은 원망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쓰신 거죠. 거기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은 언약 체결에 앞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 이스라엘 그 하루의 계산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 다른가? 이스라엘 24시간은 해 지는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이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죄송합니다. 이 오전 우리는 새벽부터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예요. 근데 그들은 오전 6시에서 그 다음 날 그 6시까지. 그러니까는 아니 제가 약간 헷갈렸네. 그 일몰과 그 일출이 시작되면서부터 저기까지 일몰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계산해서 그 6월절 새벽에 출발해서 그날이 이틀이 되는 거예요. 새벽은 그 전날이고 해 뜨는 날은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출발하면 15일이라 그때 14일이라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 49일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다. 그래서 이건 오순절 거기에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고 그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50일 이렇게 해서 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어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서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싹 와닿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전부 그 앞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보면은 이거를 말 그대로 믿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나른 것 같은데 그건 비유적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독수리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이 새끼를 업어서 나른 같이 보호와 인도하신가 이끄심이 있었다. 완전히 보호하셨잖아요. 홍해가 왔을 때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또 배고플 때는 광야에서 정말 신박한 지식이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어느 때 원망하는가?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 농사를 짓고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부지런히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배는 고파.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그런 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신명기 32장에도 이게 비유적인 겁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가끔은 이제 세계에 나오는 이렇게 새들을 보면은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어미새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들 이렇게 우산처럼 하는 거 보면 와, 대단하다. 저 새끼들 비 맞지 말라고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딱 품고 있는 게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와, 진짜 그 하나님이 그 자식을 보호하는,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온 것처럼 너희들이 쉽게 왔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이렇게 온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다가 피곤하면 쉬고 또 하나님이 그걸 다 배려하셔서 너무 피곤할 것 같으면 쉬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랬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세계가 다 내.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줬다는 내용이 한 번도 성경에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만들었으면 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고 이 세계도 하나님 만들었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입고 쓰고 살면서 하나님 인정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예요. 말을 잘 듣고 지키는 거. 그러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소유가 되고 아주 귀중한 매우 값진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인정할 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책임지는 거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대체 신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말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 그래서 이방인이 그 자리에 가서 이스라엘 받을 축복을 다 받아. 여러분, 이 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갔다. 아니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이방인들로서 최고의 축복은요, 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가 신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잘 듣고, 그리고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거는 이방인도 여기에 나중에 포함이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버렸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라나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알리야, 이거를 해서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예루살렘과 똑같은 예루살렘이 하늘에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둘을 얘기해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이렇게 물질을 후원해 주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여기에 반기를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세계적인 어떤 소식을 잘 안 들으니까 모르는데, 어떤 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유대인이 되는데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닌데 왜 이 저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거기다 헌금하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그 랍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일이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장자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는 말에 쏘고만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라. 이 이방인들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리라. 모세가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부패해집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는 부패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한 건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거룩합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깨끗해지고 기도로 죄를 버릴 때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적어놓질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버리면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주어져도 그냥 흘려보내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왜 중보자를 이 모세를 중간에 세우나? 하나님 백성 하는 거 다 들어요. 다 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또 전달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다리 놓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가지고 거룩한과 속된 거, 이거는 거룩한 거고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백성의 사정을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뢰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봤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백성.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았고 실제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었고 이게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견되는 거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빨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각기 옷을 빨더라. 이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어요.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빨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육적인 옷을 빨았지만 우리 신약에 우리는 무엇을 빠는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행위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그 옷을 빨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되었더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야 돼. 성경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이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 회개가 없을까요? 잘못된 교리가 전달돼서 그래요. 죄가 이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빼야 되는 거. 그 7 교회에 예수님이 다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회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빨고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 있는 상태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거는 육신의 옷을 빤 겁니다. 육신의 옷을 빨고 기다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도 절제해라.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향하여 나갈 때는 쾌락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당연하죠. 나팔 소리,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내고 막 이제 그 큰 소리가 났을 때 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면은요, 이 죄인들은 너무너무 불편하답니다. 그 밥 존스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구경시켜 주셔서 갔는데 자기는 제일 낮은 층이더래요. 근데 그 다음 층을 구경을 하고 그 다음 층을 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밝은 빛 가운데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제일 낮은 자리가 가장 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회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헨리 그루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는 정말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 목을 딱 내놔버린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시는 분한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또 각자마다 다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방향도 다르고 지금도 천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내가 지금 미국 땅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순간 이동해서 저쪽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 임재 앞에 가니까 다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사야 같은 경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거든요. 성전에서 나라 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에서 눈을 열어서 하늘 성전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니.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다 떨었어요.
하나같이 다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산이 흔들릴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연기점에 그 온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왜요? 인간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어. 우리도 가자. 모세가 가는데 우리가 못 갈 게 뭐냐. 이러고 백성들이 정말 철없이 올라가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왜요? 벗게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우사가 손댔다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딱 말씀하신 건 그게 세월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우리도 가서 하나님 구경하자 하다 올까? 그래서 산으로 올라와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결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성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려고 산에 올라왔다가 백성이 죽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 율법이 있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두 가지지만 어려운 거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호기심이 발동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지? 우리 가서 볼까? 그리고 막 밀고 올라가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요? 제사장들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는 지금 출애굽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아직 제사장의 제도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마. 오면은 죽을 수가 있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만나는데 왜 죽어?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말 할까요? 당부하고 또 당부해서 백성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설마 그러겠어? 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 보러 간다는데 뭐 죽을 일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가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일반 백성이 가면 죽어요. 근데 왜 모세는 살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면 얼굴에 광채가 빛이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내가 이미 얘기해놨어요. 괜찮아요. 하는데도 다시 계속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절대로 여기를 올라오지 못하게 산의 경계를 정하고 또 해라. 근데 했어요. 근데 또 하라는 거예요. 왜요? 안 믿는 거죠. 백성들의 호기심이 발동하면은 또 갑자기 올라오고 밀고 올라오다 보면 이유 없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망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벌써 가라고 한 게 몇 번이잖아요.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죽을까 봐.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고지를 한 다음에 20장에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여기 19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특별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19장은 이제 그 율법을 받기 전 얘기예요. 언약하겠니? 네, 우리가 다 지킬게요. 근데 다 못 지켰습니다. 다 못 지켜서 고생을 허벌나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왜 정치를 해야 될까 했더니 정치를 해서 법을 제대로 세우고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예수 진짜로 잘 믿는 청년들이 정치를 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나라가 부강하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 나라 전체가 부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계속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건국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 정도로 그런 은혜가 많았고 그분이 기도와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미국 교회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랬는데 자꾸 그 역사를 지우려고 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언약에 하겠니? 그랬을 때 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죠. 근데 이제 행동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20장에는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이고요. 19장은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